우리의 적은 사단이고 마귀인데요. 마귀의 이름의 뜻에서 볼 때 마귀는 중상자고 비방자고 고소자고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무엇보다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고하여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치는 존재가 마귀인데요. 마귀가 쓰는 위력적인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이라기보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갑주인 의의 호신경을 입혀 주셨어요. 호신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이제 호신용으로 묻히던 그런 청동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목에서부터 허벅다리, 허벅지 윗부분까지 늘어져 있는 보호 장비였다고 합니다. 주로 가슴을 지켜주는 갑주였잖아요. 가슴 쪽에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요, 사람의 내부에 있는 신체 기관이 마치 감정의 장소, 마음의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지키는 것이 전투에서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하면요, 물리적으로 다치거나 아픈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말하는 스트레스성 질병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해요.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죄감을 주거나 죄책감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그리스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줘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된 행동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옆에 있는 김 집사 이성도보다 좀 낫잖아.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대단한 성인이 된 것처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게 하고요, 거기에 모든 열심을 쏟게 만듭니다. 내가 조금 잘해서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며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아주 교만한 존재가 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새로운 자매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전날 토요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측 그 하객이냐고 물어봤는데 하객이 아니래요. 남자친구가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이 그날 결혼식 사회를 보아서 같이 참석했는데, 마침 제가 한 주례를 듣고 저분이 섬기는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오게 됐다는 거죠. 내년 초 결혼해서 신혼집 근처에 출석할 교회를 알아보고 있던 차에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만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풀어 쓴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주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유를 찾으면 결국 자기의에 빠지는 겁니다. 나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선행이나 애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의, 이 선한 것도요, 다 더러운 옷이라고요, 이사야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며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증명하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죄책감 혹은 자만심에 빠질 때요, 사탄이 절대 놓치지 않고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죄를 지고 있는데. 아니면 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남들도 다 짓고 있고, 야, 저 성도도 짓고 있죠. 그 정도 해도 돼. 그 정도면 너 잘하는 거야. 사탄과 마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의의 호신경을 입혀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갑주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미로 좀 볼 텐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예요.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 이것을 보통 전가된 의라고 얘기하는데, 전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가의 부분이에요. 세상은 공로, 또 실력,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죄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 이 전가는 우리에게 덮어지고 전해진 의라는 것인데, 책임 전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책임 전가, 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이 책임 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렇게 덮어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의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주 참소하고요, 비방하고요, 헐뜯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제가 이제 특세 다음 주인데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냐고 묻길래 제가 전신갑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새벽에는 스토리가 없으면 되게 사람들이 힘든데, 듣기 어려운데 참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사탄이 거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제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거봐, 새벽에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너무나 어려워. 그럼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예수 가운의 성도님들은 잘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볼 때, 자주 넘어지는 나의 약함을 볼 때 죄책감이나 좌절감이나 수치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갑옷은요, 피 묻은 갑옷이에요. 피 묻은 갑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이요,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공격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당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자,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한 조롱과 원수 사탄의 역사에도 우리 주님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요,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혹은 자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영수증입니다. 너가 의로워졌다라는 거 예수의 부활로 영수증 딱 주신 거예요. 이 영수증 보여주면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의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의의 호신경이 가진 의미는요, 두 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죠. 그런데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길 가게 됩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고요, 그 의가 우리가 안에 있기에 성령이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신갑주에 여러 덕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파트들도 나오지만 우리 진리 보았고, 그다음 오늘은 의를 보고, 내일은 평안의 복음, 그다음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덕목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이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전신갑주다. 이미 주어졌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개발돼야 되고 함양해야 할 성품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덕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미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져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만 동시에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야 될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고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요,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올바르고 성실하게 의롭게 살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의가 먼저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 그 의를 덧입어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개발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범죄에 대해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삶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삶은 그 삶으로 나온 정직한 성품, 이 정직한 성품과 함께 짜여 꿰뚫 수 없는 갑옷이 된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요, 신자가 살아내야 할 의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을 때가 많잖아요. 성도 제자라 하면서 각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타락한 땅이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 정치인이 있고요, 기독교인 경제인이 있고요, 기독교인 법률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우리 영역에 있지만 변화가 좀 더디잖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어중간한 것,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미지근한 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자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별된 성직자로 여기 있음에도 가끔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거룩의 기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더 높은 기준, 더 거룩의 자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거룩의 기준을 좀 올려야 됩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으면요, 그 의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며 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관계 안에서 사탄처럼 비방하고 부정적인 비판들, 참소하는 말들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는요, 받아주심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적으로, 은혜로, 값 없이, 공로 없이 저 여러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상대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요, 받아줌의 기준은 외모나 행위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를 가슴에 호신경으로 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하고 맞추고 싶은데, 이렇게 의가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 의가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힘으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같이 좀 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마귀의 고소와 성령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마귀는 너가 지은 죄를 봐, 이것이 죄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와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지은 죄를 봐, 이것이 죄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가야 돼. 그분이 너를 만나기 원하셔. 이 고백과 함께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찬송가 540장의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사탄이 비방하며 헐뜯고 그리고 자기에 빠지게 할 때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대적해 하죠.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8장 33절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거룩입니다. 거룩. 청교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요 복된 삶 아니에요. 거룩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의의 갑주를 입혀주셨으면요 그 의의 옷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유니폼은 거룩입니다. 거룩.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고백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 거룩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인 죄가 좀 있으십니까? 자주 넘어지는 약함이 있으세요? 입술이나 귀나 눈으로 짓는 반복적인 죄가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돌아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가 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요 힘겨운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갑옷을 입고요 이미 선물로 주신 의를 경험하며 주님이 기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